약간은 좀 우스갯기가 있는 얘기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10대의 성공,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30대의 성공,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50대의 성공,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70대의 성공, 건강하면 성공, 90대의 성공, 아침에 눈 뜨면 성공.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진짜 성공은, 살아서 성공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성공, 죽어서 성공은 천국에서 눈을 뜨면 성공. 그렇게 있습니다. 네, 우스갯치고는 진실이 많이 담겨 있죠. 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면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시면 어떤 분은 성경을 전체를 일괄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저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입맞출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66권으로 된 이 책이 통일성이 있다면 그것은 신비입니다. 네. 책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책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사실 성경의 증언이라고요.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에는 늘 국가 개념이 붙어요. 자, 이런 생각을 깔고 지금부터 말씀을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동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신분 관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약으로 공정을 받습니다. 이 계약서가 바로 에덴에서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게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통치자인지 누가 백성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담아, 넌 선악과에 손대지 말아라. 네, 주님, 저는 복종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의 근본 아니십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도 주인이나 빌려 쓰는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아담은 그 계약을 깼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자기 뜻대로 나간 겁니다. 이런 성향이 후손들에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창조주 통치자를 거부하고 보니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치할 건가? 통치자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되나? 인류는 결국 힘센 자 마음대로 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되었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큰 물줄기가, 이 큰 두 대결이 성경 전체를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제시된 민족이에요. 모범 나라를 만드셔서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고 싶으셨어요. 민족들이 이스라엘처럼 창조주를 왕으로 알고 섬기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허나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그 이후로 신경 써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 왕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나았냐,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주제는 초등학교 교실부터 시작해서 궁중피화에까지 동일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힘입니다. 무력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땅을 빼앗아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은 최초의 살인을 야기시킵니다. 가인의 살인이죠. 그러면서도 자손들은 각처로 퍼져나갑니다. 서로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면 언제나 누가 꼭 세냐를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사다,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자가 곧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들어보셨죠? 창세기 6장 4절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는. 자, 이게 네피림이라는 존재, 이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혼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한 인류에게 나타난 새 왕입니다. 네피림이란 용사, 거인입니다. 이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특징은 네피림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는 거고요. 그 힘센 용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성격은 무질서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회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이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국은 홍수가 지구를 뒤덮습니다. 인간 나라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이 심판은 참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노아 홍수가 끝나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죠. 인류의 각 민족은 셈, 함, 야벳의 중 하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패역한 함에게서 그 속성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도 인류는 다시 번성합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로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사람들의 실명이 나열됩니다. 이 이름들은 각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 나오고 좋은 땅에 발견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또 세냐고 다 겨루기 시작해요. 홍수 이후로 이제는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는 힘이 세서 다스리는 자라고 자칭하게 되죠. 창세기 10장 보면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10절 다 같이 볼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을. 성경은 이때부터 나라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나라. 살기 좋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국가를 만듭니다. 그 중심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들어낸 첫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비옥한 땅, 신할 땅에 모여들었는데 그러자 니므롯같이 센 왕이 자기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의 샘플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집단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응집된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지닌 인류 역사는 바벨이라는 최초의 거대한 세력을 꿈꾸며 출발을 합니다. 그 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 실로 거대한 세력들이 계속 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강한 인간의 응집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흩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요, 흩어지다 그런 뜻을 안 하네요. 결국은 이들은 언어의 혼잡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그럼에도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제국들의 흥망이 그겁니다. 그래요. 이 바벨 문명은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성경의 끄트머리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 내에 내 심판이 이르리라. 자, 보십시오. 드디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바벨이라는 세상 나라가 계속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명 중심에 앉아있던 세력, 즉 사냥꾼 니므롯은 성경 초두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도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과 같습니다. 힘센 니무롯과 같은 왕이 중심되어서 결국은 온 세상을 장악하려는 것이죠. 그게 나라들의 꿈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누가 더 세냐는 거죠.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붙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거기서 또 힘을 다툽니다. 결국은 제국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 아십니까? 이런 세상 나라들은 모두 유한한 줄로 믿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입니다. 그 사회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약자들은 탈취되고 강자들은 누리는 나라예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발달하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근사한 것 같아도 부패한 인간의 속성은 언제나 불의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거부한 나라들은 결국 어디나 누구나 이런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망합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류 초기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출발한 인류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으나 부패했습니다. 항상 악해왔고 이런 역사는 결국은 또 심판을 자초하고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죄를 지어서 망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본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는 그분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제국들이 멸망합니다. 인간 왕이 좌지우지할 때 이 나라는 결국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원리에 의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결국은 11장 같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사건 이전까지 역사를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12장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까지 내용이 없으면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11장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볼까요? 왕은 바로 나다. 그겁니다. 왕은 나다. 너희는 너희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가?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구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11장 바벨 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십니다. 새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선 사람들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나라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 뭐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온 민족들을 다 복받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물론 이 말은 내 후손 유대민족의 번성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멀리 내다볼 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을 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부족이 민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끌고 다시금 어디로 오시죠? 가나안.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왜 막중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열방 나라의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 민족들이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은.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엇나가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슬픈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본래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대신 뭐가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멋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꾸만 불순종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뜻을 배제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자, 사사기 21장 말씀 보면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같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이게 그 시대에 대한 평가, 종합평가입니다. 그 백성들이 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까요? 왕의 법도를 왜 버렸을까요? 그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왕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재.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은 오래전 고대의 사사시대에 적용된 말씀인데 어쩌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현대인 오늘에도 적용이 되죠.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제일인 줄 압니다. 자기 판단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고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따르고 아니면 형편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대세를 핑계대고 비켜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 죄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은 암흑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수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뭐 했을까요?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등장한다니까요. 이들은 주변 나라들 두리번거리면서 아, 저들에게는 왕이 있고 군마가 있네. 선자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왕을 세우자. 3회상 8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여기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히 아픈 마음들이 그냥 배어 있습니다. 네, 슬퍼하시죠.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질적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역이었고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죠. 그리고 이웃나라의 왕정 제도를 모방합니다. 보십시오. 새 백성, 마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신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새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각자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있는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기로 한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왕정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언제나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세워지죠? 첫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왕정사의 기록인데요. 사울은 이방 나라들 왕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패역한 자예요. 다행히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등장하죠. 안타깝게 솔로몬 사후에 죽은 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근데 북쪽 왕국은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남쪽 왕국은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약 4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 가운데 왕다운 왕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잘하면 3명 정도, 40명 가운데 약 그렇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요청에 의해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뭐죠? 실패했다 것입니다. 실패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이런 일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있었어요. 열왕기상 20장 가보면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나면 읽어볼까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방 왕 베나다드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고백입니까? 소위 이스라엘 왕이란 자가 이방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마치 자신은 당신의 신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왕을 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실입니다. 믿음의 변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입에서 누가 왕이라고 고백하죠? 아람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나닷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합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 열강들 틈에 살아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군데? 자신들이 왕 하나님은 누구신데? 창조주신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람 왕의 손을 잡은 거예요. 결국 허울 뿌린 그의 믿음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손을 잡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지도로 가셨고 거기 임재하셨어요. 백성들은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근데 그게 다 형식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인가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는 성전조차도 우상이 되었고 미신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전임이 떠나셨으면 그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조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냐 껍질뿐인 종교적인 형식이냐 이건 늘 우리가 물어야 할 대목들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역사의 정점에 왔습니다. 뭔지 아실 것 같죠 여러분? 역사의 정점. 하나님은 진정한 새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딱 펼치면 맨 먼저 뭘 보죠? 예수님의 탄생 기록입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도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 먼 나라부터 찾아온 것은 또 이방인이에요. 동방박사 아닙니까? 마태이 2장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이 2장 2절 2절 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 자, 이들이 동쪽 나라의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은 그렇습니다. 특이한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유대 나라의 왕이 오셨다. 이걸 즉각 알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온 거고요. 그들은 먼저 유대 나라의 왕궁으로 왔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던 누구죠? 헤롯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았지만 늘 자기 자리 때문에 불안한 자예요.
불안.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탄생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33년을 유대 땅에 머무십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많은 이들은 원치 않았고 그를 배척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죠.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와중에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중전도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장차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에요. 장차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오실 왕도 못 알아봤고 급기야 죽이기로 결정하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부패한 종교인들이 예수를 가로막습니다. 음모를 꾸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갑니다. 근데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유대인이 왕이고 장차 온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9장 15절 보면은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가로되 다같이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런 불경함이 있나요? 이방인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냐? 예수가 너희 왕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상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황제가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담한 그의 백성의 배역입니다. 당연히 결과가 있겠죠. 이들은 그로부터 약 40여 년 후에 그들이 왕이라 불렀던 가이사 시저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피가 강같이 흘렀던 것은 AD 70년 사건은 세계 역사에서 나옵니다. 참혹했죠. 그러나 저들이 모하마의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죠. 이 천사가 그의 부활절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민족과 나라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분이 각 사람의 살고 죽음이 그에게 달려있고 각 나라의 흥망이 그에게 달려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 백성, 나라 백성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은 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 그는 진정 나의 왕이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며 그 나라의 도래를,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법도 안에 사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으시려고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불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고 더 머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세상 나라 속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고 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 때문에 너무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바라보는 바 영광스러운 새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끄트머리까지 달려왔습니다. 먼 길 온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 초기부터 정말 미래까지 지금 내다봅니다. 이 긴 시간을 꿰뚫는 장엄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제는 누가 왕인가를 결정해내는 거예요. 왕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이나 미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모시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역시 망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가는 매 순간순간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결정에 쌓여져 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예수님이 왕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월요일 이제 일터로 나갑니다. 네. 거기 나가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그분 앞에서 일하고 대화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여전히 그분은 당신이 왕이셔야 되고 결재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 시간, 재능 모든 것들에 대한 결재권자가 그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던 신앙의 선배 바울, 그의 고백을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나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 마음을 담고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모처럼 부르는데 당신의 영광